네, 그러면 제가 PPT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제 7월 12일 오늘인데 일단 제가 PPT를 먼저 보고요. 성경 구절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것은 보, 잠깐만 이거 보이세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이셔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예, 아직 안 보여요. 안 예, 보여요?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예. 보여. 어.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저기 스테파노 형제님이 보내주신 PPT 화면을 보고 이거를 골라봤어요.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이거를 골라봤고요. 또,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해요. 잠깐만요. 화면 보이시죠? 안 보여. 화면 보여. 안 보이세요? 네. 보여요. 예. 안 보여요? 보여. 보입니다. 네. 어. 많다고 꺼질진데 외젓하지 마소요 차라리 아니다가 생각으로 이루시오 갈진난 태그가 좋다 맞았다 잘 들으셨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곡으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피릿 오브 파이어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네.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오늘 진행하실 거. 어, 잠깐만요. 오늘은 스텝
파도 선생님 강연 아니요? 맞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파노 형께서.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네, 이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제 자료를 발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제가 할 얘기에서 뭘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요? 기대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요? 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한테 조그만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네. 제가 얘기한 이걸 통해서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심화 학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더더욱 물론이죠. 또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목차 한번 갈까요? 네. 말씀드릴 순서는 1번 사랑 에너지에서 시작해서 5번 서로 사랑하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네.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요점 중심으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에도 사르댕 신부의 책을 보면 사랑을 에너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랑은 우주적이고 광대하고 신비한 그 힘이다. 그 근거를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내용과 조금 합쳤습니다. 대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립자, 소립자로 뭉치고 이게 또 뭉쳐서 원자가 뭉쳐서 분자, 유기체에서 쭉 이제 인간까지 오고 이 인간이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나타나는 그 진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ACCC가 뭘 의미하는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A는 지난번 그 로셰리나 자매님 하셨던 끌림, attract입니다. attract. 연애할 때나 아니면 사춘기 때 관심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뭔가 호감이 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좀 했고요. 끌림이 있으면 커넥트, 연결이 돼요. 음, 커넥트. 두 번째 C가 커넥트고요. 세 번째 C는 컴바인, 컴바인. 예, 합쳐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C는 컴플렉스입니다.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속으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컴플렉스 그런 그 진화의 법칙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빅뱅해서 미립자, 소립자가 뭉쳐지고 원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분자로 뭉쳐지고 하는 이게 attract, connect, combine, complex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초부터 이렇게 attraction, 끌림, 당김, 호감 이런 거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초적인 사랑이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더욱더 명료화되었다는 겁니다. 물질 단계에서는 사랑의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비활성화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사랑이 더욱더
명료화되고 앞으로는 더 극대화될 거다. 이제 그 살댕 신부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으로 나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보다 조금 아래 단계에 있는 동물은 그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 주기적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배란기에만 사랑을 하는데, 인간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 배란기하고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기적 생식성을 초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물질성을 탈피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육체를 넘어서 정신적인 접촉을 통해서 더욱더 지속되고 무한하게 확대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인데, 뭐 파워라 할 수도 있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방치되고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나 사업이나 사회적 문제 이걸 해결하는데 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그 작용하는지, 이런 사랑의 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생물학자나 공학자들도 사랑의 힘이라는 걸 연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철학할 때 철학이 통상 그 3대 고대 철학의 3대 주제는 그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아는 거죠. 우리가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등 신부님은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 빅뱅이 맨 왼쪽에 그 까만 점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빅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빅뱅이 한 140억 년 전에 이제 생겼다고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추정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인간이 나타났는데, 이때 인간이 나타나면서 인간에서 어떤 사랑 이런 게 이제 명료화됐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보면 가족이나 부부의 이런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떤 이 누스피아 정신 세계를 더욱더 시켜서 더욱더 이제 진화를 하고 성화하게 되면 오메가 포인트로 갈 텐데,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는 우주 코스모제네시스가 될 거고 우주 전체를 사랑하는 우주애가 발휘될 거다. 그래서 그 정점에는 하느님이 계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테오라도 사르댕 신부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 하면, 이 우주를 극한치까지 활성화시키는 힘이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극한치까지 실현시키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하나의 전체로서 전체가 변화를 하고 그게 하느님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랑도 진화를 하는데 아주 좁은 영역, 그게 가족애나 부부애에서 우주적 사랑, 우주애로 진화를 해가고 결국은 이 인간의 정신력, 이 사랑이 극도화되면 우주 대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맨 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짚어가 보면 140억 년 전에 그 대폭발 빅뱅으로 이제 이 우주가 탄생했으면은 지구는 한 4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생겼느냐? 지구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이 생겼는데, 두 발로 걷는 호모 에렉투스가 약 600만 년 전이나 700만 년 전에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인 그 호모 사피엔스는 한 30만 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24시간, 한 140억 년 전을 24시간으로 환상하게 되면, 환산을 좀 해보면, 호모 에렉투스 최초 인간이 생긴 거는 저녁 11시 58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생 인류, 지금 현재 인류가 생긴 시간은 저녁 11시 59분 54초, 약 한 2분 정도 짧은 그 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을 환산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현생 인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그럼 앞으로 몇 년간 더 유지가 될 거냐? 앞으로 태양계 수명이 한 5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한 10억 년 내지 15억 년 정도 될 거래요.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는데, 샤르댕 신부님이 어떤 책에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이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는데 과연 이 태양계가 지구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음, 의문을 던져요. 근데 본인은 확답을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요. 세 번째 주제는 사랑과 융합인데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 사랑이고, 어, 그걸 통해서 큰, 큰 인격화로 통합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진화하면서 사랑이 성장해 왔는데 이제 더욱더 가시화되었다는 거죠. 생명 이전 단계, 그러니까 물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때는 사랑의 동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동면 상태이지만 그래도 물질끼리 가까운 거는 서로 뭉치는 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초적인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밀입자나 소립자가 뭉쳐서 아까 같이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사랑이 표면화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랑이 더욱더 명료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욱더 활성화돼서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이제 더욱더 교류가 확장되고 사랑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사랑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그렇게 확장되면 정신 세계라는 이제 큰 영역이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사랑이 더 충만화되고 극대화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을 통해서 통합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댕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통해서 통합은 되지만 여기서 구성 요소라는 건 각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차이나 본성이나 어떤 개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면서 더욱더 큰 인격화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살댕 신부님이 중국의 북경원인 그 찾고 그다음에 그 화석 발굴하는 그쪽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면은 살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열반, 통합은 자기 자신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거는
완전한 통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살댕 신문은 계속적으로 그각 구성 요소의 개성, 차이, 본성은 유지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 집단이 지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압력, 에너지 영향으로 더욱더 응집되고 하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를 이제 드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족 국가로 살 때는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 부족 침입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여자들, 애들만 남겨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라가 커지면서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 가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또 그 피가 섞이고 이제 통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이 지구가 발전하게 되면 지식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어, 인류가 통합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즘하고 제가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제 세계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면서 미국 가서 뭐 유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되면서 그다음에 학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지능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대통합 실현이 완전한 융합으로 간주가 될 거고, 이거는 인간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은총이나 은혜나 이런 걸로 합쳐졌을 때 통합이 될 거다. 네, 다음 페이지요. 음. 예, 인류의 대통합 과정은 이제 그 제가 도표로 좀 그려놨는데, 개인 대 개인과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경계심도 있고 거리감을 느낍니다.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모아놓으면 어색하죠, 서로 분위기가. 근데 이제 같이 훈련받고 뭐 이러다 보면 가까워지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개인 대 개인이 가까워지고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옆으로 더 많은 사람이 뭉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뭉치게 되면 전 인류가,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통합이 되게 될 거다. 그래서 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샤르댕 신부님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가면 각 지역에서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 먼저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쟁이 탁 나서 어떤 이제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합쳐서 다 해결하더라 하는 그런 데서 어떤 이런 그 영감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이 지구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리자든지 이 지구를 위해서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면 용광로의 그 모든 쇠가 하나로 다 녹아 하나가 되듯이 그런 어떤 그 통합의 시기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그 통합 과정을 사랑이 중심이 돼서 더 큰 조직으로, 작은 조직에서 그 조직이 또 커지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이렇게 커질 거다. 물질 단계에서 아까 이제 그 물질이 이 뭉치는 거 얘기했죠. attract, connect, combine, complex 이렇게 되듯이 정신 세계에서도 똑같이 attract, connect, combine, complex 이렇게 해서 그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그
그 사랑의 특성이 있는데 누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누가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그 뒤에 가면 나가겠지만 결국 그리스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그 사랑의 메시지 그 희망으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요. 이 사랑의 특성을 정의를 하는데 그 사랑의 특성은 서로 연결시키는 친화력이 있다. 근데 그 연결이 어떤 한 중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적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뭉친다고 한 그거는 그게 센터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더욱더 응집이 되게 되면 더 큰 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요.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의 그 특성은 어,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이 사랑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정신 세계를 이루게 될 거고 그 정신 세계는 이제 그 하나의 중심으로 커다란 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의 응집력이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어떤 동기부여만 되면 그 동기부여로 해서 굉장히 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그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이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이냐? 무한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인텐저블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굉장히 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 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좀 저급한 통합이죠. 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 중심으로 어떤 나의 희생을 한다거나 극기를 한다거나 이런 협의의 사랑을 하는데 의식이 고도화되게 되면 이 미움이나 정오도 크리스찬 러브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환의 동기는 개개인들이 더욱더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의식이 그 커지게 되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서로 또 그걸 나누고자 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더 뭉치게 되고 그 뭉친 게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진화의 정점으로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융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만 구원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구원되는 게 사실은 어,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을 위해서 피조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게 진화 과정, 창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고 창조의 근원이고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느님 사랑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모든 영성, 우주 만물이 높은 단계로 성화할 거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일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 완성이 될 거다. 밑에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찬례, 성변화 그냥 참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좀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는 진화의 전 과정에서 인식될 수 있고 이걸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 그 사랑의 보편성, 역동성, 통합성으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보편성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이 정도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냥 뭐 서로 개인주의가 지금 팽배해서 서로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게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합쳐진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진화의 주관자라고 이발부라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주가 그리스도 오메가 포인트로 향해서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발생해서 인류가 발생하고 이 인류가 의식화 생기면서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 여기에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에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영성체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얘기는 사르댕 신부님이 쓴 이 세상 위에서 드리는 미사인가? 세계 위에서. 예, 세계에서 드리는 미사. 그 책에 보면 상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사랑의 역동성. 지금까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냥 하나의 묵상거리나 이웃에 대해서 연민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세상을 도피하는 조금은 위로받고 싶은 그런 걸로 그 좀 오인되기도 했는데, 어, 그리스도를 진화의 주관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화의 촉진자로 받아들이면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아, 이게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의식화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사랑의 통합성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일상생활이 사랑하고는 무관한 걸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이해타산이나 뭐 회사 생활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내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큰 사랑이라는 어떤 그 느낌 없이 그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되면 어, 그 작은 일들도 이 우주가 더욱더 의식화되고 고도화되고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통합하기 위해서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정성을 들일 것이냐, 이렇게 그 생활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장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좀 분산성, 그러니까 이 서로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기적이고 하는 부분을 융합시키는 그 공통 인자이고, 그다음 우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로서 오메가 포인트로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거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그 근본 정신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일일지언정 그 행위를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사소한 행위마저도 어떤 그 이 우주 만물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하느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그 성스러운 영역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사랑화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이런 어떤 경지에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르게 된다면 그 인류가 슈퍼맨 카인드가 될 거고, 그 슈퍼맨 카인드는 결국은 슈퍼 크라이스트로 나아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등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현대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정적인 상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니체가 그때 있었나요? 살등 신부님 전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아니죠. 하여간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니체는 19세기 사람인데. 그래? 19세기 사람이니까 그게 살등 신문 이전 사람이네, 그죠? 이전 사람이죠.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살등 신부님 말씀하시는 데 보면 니체의 초인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랑이나 연민 뭐 이런 걸 좀 무시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의 말 이거하고 산상수훈하고는 너무 대척점에 있다. 음. 그러니까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아마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뭐 음. 병든 자들을 뭐 평안을 얻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이 인간의 열정,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하는 이거하고는 반대로 나타나니까 그거하고는 좀 안 맞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산상수훈 내용을 진화론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나온 데 어트랙션 뭐 이런 거 그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요. 개인 간에는 서로 처음에 어색하지만 이런 그 어떤 미덕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위로라는 이런 미덕이 있을 때 어떤 경계감, 어색함 이런 게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그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고 서로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있는 이걸 뭉치게 하는 힘이 결국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뭉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역동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잘못 인식된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건설적인 해결책으로는 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좀 동적 우주관으로 좀 변화를 시키면 충분히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론도 진화론적인 세계를 수용이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는 창조를 통한 우주적, 궁극적 종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일치가 된대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연결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하고 진화론은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완성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창조, 육화, 구원 이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진화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화와 그리스도교를 잘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면 이성과 신앙이라는 장벽도 허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요. 이제 과학하고 종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그 두 가지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파우스티안 스피리트라고 해서 파우스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아무런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 과학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필일 수 있고, 근데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모든 세상의 힘이 하느님에게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가치와 사랑화, 제가 이게 정확한 용어를 찾지를 못해서 그냥 가치와 사랑화라고 했는데요. 가치와 사랑화 없이는 인간 노력만으로는 궁극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화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 게 소멸되지 않고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한 거는 충분히 거기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이 단계들 서로 끌어당기는 끌림 현상, 당기는 힘 이걸로 해서 사랑의 본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아마 지난주에 러셀리나 자매님 그 인간 현상에 나왔던 내용, 거기에 나왔던 그 글귀죠, 이게. 진화는 과학의 산물이지만 진화의 추진력, 열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신앙이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학을 접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과학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과학 연구에 더욱더 전념하고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자양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육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주 저 밑바닥부터 내재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과학과 그리스도를 대척점에 두거나 구분하는 게 안 맞다. 과학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과학이 목말라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아주 저 밑에 부분까지 소립자, 미립자부터 내려가게 되면 이 통합으로 나오는 이런 사이클로 다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우주 만물에 내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디바인 사이클, 이걸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 했고요. 내용이 너무 좀 많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네요. 그래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서로 좀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거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자료가 어떤 때아를 씹으시면 어떤 논문이나 책에 근거로 하셔서
자료를 작성하셨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읽는 책들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예. 그 지금, 로션님 한번 맨 마지막 페이지 좀 열어주실래요? 네, 지금 열었어요. 한번 네. 보세요. 제가 그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해놨는데 요 내용은 그 1, 2, 3, 4 인간 현상하고요. 예, 그다음에 테일러드 사르댕의 휴먼 에너지, 그다음에 사이언스. 사이언스 앤 크라이스트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발표드린 내용은 그 장 말루프라는 분이 테일러드 사르댕 신부님의 각종 그 저서들에서 주제별로 재편집을 한 책이 있어요. 그게 테일러드 샤르댕 러 컨실레이션 인 크라이스트라는 4번에 해당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Unification through Love라는 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보여요. 안 그렇게, 보여요. 한번 나중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9분 계셨었는데 한 분이 안 보이시네? 우리 저기 힐다 자매님 어디로 가셨지?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 듣고 나눔을 하시는 시간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최민석 신부님, 동서고 해제해 주시고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사진만, 잘생긴 사진만 올려놓지 말고. 사진 찍어놓고 어떡한 모양이죠? 어디 가셨어, 또? 됐다. 잘 네,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테아르드 종교와 과학의 통합원리.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결국은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결국은 통합의 두 번째 원리는 하느님 그 자신이 통합의 주관자로서 통합시켜내신 것 같고 세 번째 이 올리는 오메가 포인트로서의 우주적 그리스도가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결국은 과학과 종교의 통합은 사랑이 열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키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 전상민 원장님, 네, 네, 책을 여러 권을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그리스도교 역사 100년을 들여다보게 해준 내용이 돼서 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단어 100년의 100년 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배척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랬던 때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나 또 굉장히 좁은 그 신앙적 어떤 토대 위에서
굉장히 먼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의 한계예요. 그리고 학문의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런 것도 참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책을 뭐 여러 권을 본 것 같은 어, 내용이어서 앞으로 뭔가 이렇게 토론하거나 또 내용에 대한 확인 또 의미에 대한 재해석 또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미 팀장님이 올려주셨네요. 채팅방에. 결국 우주나 자연 안의 신을 이야기하는 많은 접근, 특히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결국 사랑의 에너지가 가진 역동성을 깨닫는 것. 이 샤르다 신부님을 이해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맛깔나는 나눔을 해주십니다. 우리 센스 있게.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역시 첨단을 달리는 AI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 네. 네. 어, 네, 오늘 정리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내 듣는 동안 저는 그, 한 10년 전쯤에 몸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여지까지 책을 이렇게 공부한 이후로 다시 들여다보기 어려웠었는데 정리를 전부 해주시면서 복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느님 계획이 아,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신학 네, 책이거든요. 네, 어, 네, 네. 네. 그 사랑에 관한 저기를 너무 정리를 그때 공부했던 저기가 쏙쏙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정표 선생님 예, 한 말씀 하시고 싶은가 봐요. 사회에서 사랑이 끌리고 융합이라는 좀 크게 얘기해 주셨으면. 응, 사랑이라는 것이 끌림 또한 융합이라는 말을 한 것은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생성이라는 것을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네? 생성. 생성, 행성. 네. 생성. 생성이 없으면 사랑의 결말이 없어. 음, 끌림, 융합. 이건 어디까지나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그 다음에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어, 생성돼야지 이 사랑의 본질이지. 생성이 없으면 이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는 끌림, 융합, 그 다음에 생성까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볼 때 하는 기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 1억 5천만 개 부품이 필요하는데 그 종류만 해도 한 수백만 개, 종류만 해도 수백만. 그러니까 그 우주선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자들이나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우주선 하나 만드는데 수십만 명이 관여하는, 수십만 명의 정신이 결합하는 결과물. 거기서 우주선에는 만 분의 1mm만 틈이 나도 폭발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정밀한 기계거든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뭉쳤다는 것, 그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랑의 힘 할 때는 인류 전체의 인간성의 높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없던 시대니까. 그러나 오늘 과학에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눈에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결과물이 눈에 안 나타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질과 반물질이 부딪히면 둘 다 소멸버려요. 근데 어떻게 간신 어떻게 99%만 맞고 1%만 부딪히지 않았을 때 남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거든요. 현재 세계거든요. 이것이 이제 직접 융합해 세워 오늘날 같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공간을 갖는 정보를 있으면 되는데 왜 인간이 출현했느냐? 왜 인간이 필요하냐? 이거는 전성 신문이 네. 왜 이렇게 우주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왜 출현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야? 그게 신비죠. 어? 그게 신비죠. 그걸 신비해요. 그걸 우리가 자각적인 사상을 통해서 깨달아. 왜 굳이 인간 침팬지까지만 나와도 되는 걸 불교 철학은 침팬지까지만 얘기하니까. 침팬지까지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하나의 공동체. 근데 왜 인간이 왜 그리스도가 태어났나 이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신비해요,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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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항상 이상, 질문하면서.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정태욱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생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생성이라는 단어. 네. 네. 그것이 어. 창조에 가까운 의미일까요? 아니면 진화에 가까운 의미일까요? 생성의 의미를. 근데 이제 이거 사례된 신부님한테 진화하고 창조는 같은 이렇게 얘기. 분리된 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네, 된 거죠. 네, 네,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적 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앙리 그, 베르그.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생성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그 저기 PPT 화면에 잠깐 쓰여져 있었는데
코스모제네시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네. 예, 우주 생성이라는 말이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제네시스라는 말이 제네시스.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그런 그 관계는 그 인문학적인 언어로 나왔거든. 근데 과학이 있던 시대는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화성 탐사선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음. 네. 그게 옳다는 저게 틀렸고 이게 옳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인문학적 관념적으로 세상을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인지 어떨지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창조와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빅뱅은 하나가 여럿이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동시성이며 동질성이다. 안 그럽니까? 최시문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말하는 창조와 피조물은 동시성이요, 동질성이요. 아니요. 어? 동시성이죠, 동시성. 동질성도 되지. 동질성. 동질성은 이해가 안 가요? 프랙탈 구도도 네. 저기, 정태욱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이렇게 하느님의 무상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렇죠. 네. 육화라는 의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화란 말이. 그만해요. 자, 어, 다른 분, 네. 하여튼간 우리가, 그러니까 네, 네. 너 언어에 속지 말고 맞아, 맞아. 언어에 속지 말고 말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데이아르드가 발견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아르드가 자주 썼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불꽃 얘기 쓰잖아요. 불꽃. 예. 네. 불꽃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불꽃이 타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창조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그 사랑의 에너지고 그게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의 핵심 포인트 이제 결국은 데이아르들은 사랑의 불꽃을 본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게 전체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움직임 있죠 사실은 음, 예수님이 그 성경에 그 제자들 앞에 그 부활할 수 나타났잖아. 어? 미래, 미래 우리의 세상이란 말이야. 그게 미래. 미래. 음. 어, 그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 그 모세가 그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어. 타오르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음, 그렇지. 어. 똑같은데 다르지. 이름이 뭐냐? 다르지. 하느님의 이름이 뭐냐? 불꽃이다. 지금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성. 동시성, 현재성, 창조성 그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은 영혼의 불꽃이 실제화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음. 네. 감사하고요. 우리 회장님, 오세영 회장님.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때아르 신부님 책, 번역된 책에는 네.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때아르 신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때아르 신부님 책에서 그리스도에서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메가므로써 모든 걸 끌어잡아 당긴다.
음, 그쵸?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된다. 그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는 그 힘이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레디얼 포스,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정태혁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생성이라는 말. 근데 지금 그 원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인간이 되고, 이제는 인간이 모여서 인류가 되고, 아까도 그 처음에 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죠? 음, 그리스도 신비체를 지금 형성하는 단계거든요. 음, 그 그리스도 신비체를,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단계인데, 그 어떤 몸을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음. 그걸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저는 잘 그,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그런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국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비체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신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루는 힘은 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랑을 너무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여러 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직관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로만 느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저는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쭉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른 거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떠오른 거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바오로서관에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 진화 에너지다라고,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라는 것이 사랑은 진화하게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트랙트, 그 다음에 커넥트, 그 다음에 컴바인, 그 다음에 컴플렉스. 예. 그러니까 의식의 복잡성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의식이 복잡화된다는 것이 이게 사랑에 민감해지는 것이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랑은 물론 결합하는 그런 건데,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인가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면서, 원자, 뭐, 분자,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거는 아까 원초적 본성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바꿔 말하면, 우주 질서겠구나. 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불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성과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 유니언 디퍼런시에이츠라고 사르당 신부님은 말씀하시는데, 창조적인 합일은 그렇게 개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활짝 꽃피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코스모 제네시스, 뭐 크라이스트 제네시스 말씀하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네시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에 여기 교황님이 84망에 이렇게 떼야르를 직접 언급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 뭐지? 이게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라는 그 충만의 지점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플레로마의 상태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 여기 84망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인간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전체가 조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예,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에 마련인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의 원자인 존재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비추시는 초월적 충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프림 서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까 이제 왜 하필이면 인간이어야 되냐고 아까 정태호 선생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때야르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의 사상이 굉장히 넓다,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는데요. 결론은 크라이스트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로 이제 중차. 또 그렇고 중간에 이벌버로서 그 진화를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힘도 이끌어 가시는. 예, 예,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결론은, 아니,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우주만, 끌어당기시는 분, 그렇죠. 우주적인 그리스도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축이, 네. 있죠. 축이. 축이 있는데, 축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이고 마침도 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사상이 진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 비신자들한테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일반인들한테 요 사상이 너무나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우주적이고 음, 하느님 안에서 신과의 어떤 합일 안에서는 음, 그리스도는 빠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네. 어, 모든 사람들이 그 우주적 중심을 그리스도라고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존재는. 그렇죠. 근데 어떤 우주적 중심과 어떤 그 질서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심이죠. 음, 신이 중심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도 음, 일부분일 뿐이죠. 부분.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코스믹 크라이스트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게 보편적인, 코스믹이라는 게 우주적인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생각을 해보면, 정태호 선생님이 또 말끝이 단지톡에 우리가 이게 뭐야 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을 올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는 이들한테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닐 것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신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네, 이제
신이면서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이게 사랑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 그 예, 정태호 그리스도가 선생님, 바로 사랑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쵸? 네, 네. 정태호 선생님 최근에 네. 올린 글 네, 보면서 네, 저는 네, 그것이 그것을 이뤄낸 최초의 사건이자 음,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성체 성렬 안에서의 일치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교 안에서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쵸. 그 밖에서도 그러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깨달음의 범위에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도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음, 방법론적이고 어떤 음, 하나의 사건, 실체적 사건으로서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안에서 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세 시대 때문에 서양 성체할 때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미신은 이제는 카톨릭에서 네네. 어, 비오신부의 얼른 없어져야지. 네. 지금도 말이야, 그 뭐, 무슨 수도원에 무슨 피가 묻힌 뭐 손가락이 무슨 그런 거 빨리 없어져야지. 음. 안, 저기 네, 이거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세요. 응? 음소거 안 했어요. 어, 저요? 어. 나? 나? 아니, 아니, 최민호 최신 선생님. 부님. 예, 예. 네, 제가 얘기할 때 네, 음, 음소거 안 했어요. 정태욱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네, 더 이상 그런 혹세무민은 그 근절되어야 마땅하고 음, 그건 정말 그 현대인들을 우롱하는 일이죠. 그래? 음, 음. 여기 로셀리나 자매님 아까 그 그리스도 정점 그걸 이제 비신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네, 될지 예 하는 부분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들은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거로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 일반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음, 그냥 오메가 포인트로 통합되고 있다, 융합되고 있다,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맞습니다. 예, 예, 굳이 우리가 그럼? 음, 그리스도가 오메가 포인트니까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응. 그래서, 네, 밖으로 얘기할 때, 비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인류가 대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게 오메가 포인트다. 그 오메가 포인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야 살댕 신부님이 그 다른 책에서 설명한 데 보면 이 인류가 글로벌리제이션 되면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 설명을 하면서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니까 음, 비행기 나와서 비행기 타고 뭐 대륙간 이동하고 그전에 또 배 타고 이동하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통신이 발전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던 소식을 통신으로 음, 듣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지구 한 구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 사건, 그 내용을 알고 같은 생각을 할 단계가 올 거다. 음, 그런 단계가 오면 어,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두고 동일한 내용을 보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시점이 아마 대통합의 거의 정점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니까 한때 이제 인터넷 이게 막 그 활성화되고 하면서 사물 인터넷, IoT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저는 IoT가 실현이 되면 샬댕 신부님이 얘기한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IoT가 좀 가라앉고 AI가 막 뜨는데 저는 AI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AI 그 책 독서 토론회 네네. 그때 네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AI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싶은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만 우선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원하는 답을 탁탁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샬댕 신부님이 얘기한 이 전 지구의 인류가 동일한 사건을 놓고 동일한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이 AI 기술 문명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이게 그 사르댕 신부님이 얘기한 통합, 융합, 대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면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되면,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는 신경 조직이 있어갖고 저쪽에서 발끝에서 턴 게 머리끝까지 금방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온몸에 전해되는 거. 그게 지금 인터넷이 신경 조직 같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든 지식이 있어도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지금 AI가 그걸 찾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한 몸이 되게끔 가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 AI라는 게 상당히 챌린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 포도주인데 새 부대에 잘 담아서 인간이 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챌린지라는 거 있는데 아마 우리들이 그 핸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로 우리를 높이는 그렇지.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걸 핸들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진화의 핸들을 잡고 이제 인류라고 하잖아요. 자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연이 진화 핸들을 해서 핸들을 갖고 있죠. 인류를 출현시켰으면 음, 이제부터는 진화의 핸들은 인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음,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 네. 근데 결국은 진화는 수프림 비잉이 이끌어 갈까? 아까 그 스테파노 형제님이 얘기하실 때 오메가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네. 은총.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가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로 협조자지 우리가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예, 우리가 우리가 주인은 아닌데 어떤 우리가 주인이지. 수프리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메가 그러니까는 오메가 포인트로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못할 수도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주인이어야 거기에 합니다. 안 그러면 도달을 아무 할 의미 수도 없죠. 있고 아니, 하지 저는 못할 그렇게 수도 생각, 있어. 신이 있고, 그러니까는 수프림 빙이 있고, 수프림 빙이고, 우리가 그 일꾼으로, 종으로서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조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안 가지면 아니, 아치면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 못합니다.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싸워요. 아니, 제가 아니요. 보니까, 아니, 그 두 분 다, 싸운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음,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니, 정태욱 선생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오수영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결국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같은 아, 말은 그러니까, 아니고 그 말은 나중에 아니, 근데 생각을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얘기하게 될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아주 그냥 유익한 나눔이 되었던 것 같고,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폭넓게 네.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삶 안에서 오늘 들었던 그런 말씀을 잘 살아가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은 이제 너무 덥잖아요.